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에 주님의 크신 상급이 각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위엄과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한 형상으로 닮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무장된 빛의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하시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남의 양을 친 자라는 제목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각 성경 인물들을 기름 부어 쓰시기 전에 부름받은 개인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듯이 인간인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받침이 되는 몇 구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그 상황을 대비하는지 남의 것을 맡게 하셔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질투의 믿음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거할 때 요셉은 자기 집을 떠나 타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타향에서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하여 보디발 집에 복이 있게 합니다.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끝까지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에 조셉의 조그만 것에서도 충성되고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와 교제를 견고하게 다져가십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시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겪는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23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천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죠. 뭐 축복이 임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축복이 임하였더라. 그것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집안에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임하고 항상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시간을 두시고 어떤 형편에서나 상황에서 일으키시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강하고 인내하는 자로 만드셔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든 요셉의 고난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7배 흉년을 인하여 굶기고 멸망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 다음 가는 자로 만드셔서 애굽 왕의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양육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것만이 세워지고 하나님 것만이 조셉에게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갔기 때문에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것만이 다 요셉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채워지고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이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 애굽에 팔릴 때는 17살이었는데 애굽 왕에게 쓰임받는 때는 30살 정도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3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요셉을 통한 목적이 달성됩니다. 결국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훗날에 이루시는 광요한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됩니다. 훗날에 스타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럼 성경에 자기들의 양을 치기 전에 남의 양을 맡아 친 몇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 선지자입니다. 요셉 조상으로 인해 모세 선지자도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왕의 누이 손에서 키워집니다. 모든 학술과 지식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 왕의 누이니까 공주 손에서 컸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그 왕족의 손에서 큰 거예요. 모세가. 하지만 결국 자기 출세를 알고 애굽 군병에게 학대받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한 곳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굴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40년 동안 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치다가 양무리를 들판이나 광야에서 치다가 이제 서서히 주님께 가까이 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찰 때가 될 때는 될 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렙에 나아가게 됩니다. 양을 데리고. 모세 선지자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만 바라보고 삽니다. 결국 40세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제는 입이 붙어 버려서 말을 더듬는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 모든 애굽의 지식과 학술과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한 자가 모세 선지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주님이 모세 선지자를 80세에 쓰시려 했을까요? 주님의 때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 자라던 그 모든 학식과 능통함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다 쇠퇴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하나님의 훈련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쓰시려 부르십니다. 만일 세상의 애굽에 능한 것으로 다듬어진 유기팔팔한 모세의 선지자는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세상 지식을 쓰레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쓰레기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 쓰여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러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됐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육의 힘이 강했다고 말하고 보여주고 있죠. 힘을 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토요일 아침에 커피 마시며 신문 보는 게 하나의 낙이었는데 오죽하면 애 낳고 2달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애 보는 사람에게 5시간 아이를 맡긴 채 저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항상 하던 것이라 그게 최고 하고 싶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은 후로는 신문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둔해지고 조금 들떨어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읽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부족한 자가 되더라도 절대 주님과 약속을 깰 마음도 없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과 재주를 다 갖춘 모세 선지자 6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주님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하나님의 양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라를 이루고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또 모세 선지자 입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하기까지는 거기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 선지자에 비워진 곳에 채워 쓰시려 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세상의 능통함이 죽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을 거쳐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고 인간인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이렇게 훈련하셔서 부르신 것이에요. 저나 여러 성도님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다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리거나 붙들리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나 손에서 빼내오고 구합니다. 다윗은 7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다른 형들은 다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만 다윗은 따로 들판에 보내져 양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잔 심부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처지를 알아오라 했을 때 먹을 것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깐 다녀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 왕인 사울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들판에서 외로이 아버지의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옮기면 34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17장 35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완전한 주님의 능력을 이제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 친 다윗을 준비하셨다가 주님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으로 왕을 세우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 왕이 알아채리고 그로 인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며 고난을 겪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초대왕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해서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그리고 또 인간으로 보면 인정이 많은 자로 전쟁에서 얻은 것을 많은 자들과 나누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족보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벤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사울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다윗의 상황은 참 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아내들도 다 빼앗기고 또 백성들의 아내와 자식들 모든 가진 것들을 다 그 대적들이 다 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들 다윗을 원망했겠어요. 죽이려고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힘을 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악기를 만들어내는 소리로 올리는 시와 찬양과 감사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베스시바와 어페어를 그러니까 베스시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올리는 시편도 51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잖아요. 다윗 왕을 보시고 결국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배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승리하고 게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계보가 됩니다. 마지막은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에게서 쫓기듯 집을 떠나 애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한데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꿈을 꾸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서는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가죠. 이제 나중에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뜻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죠. 야곱이.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해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꿈에서나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교회를 가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에서. 많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행길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 12 족파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 이제 성전 예배 의식이 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행길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칩니다. 자기 가족을 속인 야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예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이 아닌 14년을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게다가 라반에게 종부림을 받듯이 6년을 더하여 그의 양을 치면서 삭도 제대로 못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들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이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하니 20년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고생하면서 라반의 양을 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을 많이 늘려서 큰 재산이 되게 합니다. 라반의 양을 치면서도 불공평하게 취급을 받고 대접도 받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이 20년간 연단하시며 자기의 잔머리를 돌리고 장깨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성품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만큼 이제 부한자가 됐어요. 두 때를 이뤘다는 것은 이제 그 양떼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측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형의 에서에게 보여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약속하셨죠.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야고보를 통해 그 12 자식들을 통해 이제 주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다 삼는다는 것을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축복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의식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20년간 라반의 양을 치매 연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요셉도 다윗도 야곱의 씨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다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시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회복시키신 후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완전한 숫자는 7 숫자에 복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복의 근원의 빛으로 재생시키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큰 축복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신약시대 믿는 자들에 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과 함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을 양을 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시간의 인내의 시험과 함께 이들의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욥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욥기에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아름다운 아주 왕같은 제사장처럼 주님께서 훈련된 정금같이 된 자가 되어서 나오리라.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귀절입니까? 예수님도 요셉도 또 모세 선지자도 다윗 왕도 그리고 야곱도 다른 사람을 또는 그들의 양을 먼저 치고 또한 섬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누군가를 가까이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자의 양을 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행하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시며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주님의 금같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한없는 능력으로 입혀졌던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렀던 것처럼 금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금그릇이 되게 청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웰컴.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